이 시간에는 이제 이사야서 30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은 이사야서 29장과 계속해서 그 맥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속에 들고 있는 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아수르에 관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의 영적 회초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선택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역사까지, 이스라엘이 보면 출애굽해서 멸망당하는 역사까지 순간순간에 묻혀 들어가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애굽입니다. 참 기묘하지,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끝까지. 그런 나중에 그 애굽도 어찌 되더라? 그 애굽도 나중에 아주 군소 도시 국가로 전락하고 지도상에서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을 당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들 모습 속에서. 그런가 하면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당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이미 애굽은 지는 해였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애굽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패역한 자식이라는 것과 패역한 족속이라는 부분들은 의미가 당연히 다른 겁니다. 패역한 자식이라는 것은 이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자녀라는 것은. 패역한 자식이라는 것은 자녀나 자식 동일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바르게 똑바로 일으키기 위해서, 타락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자녀를 똑바로 일으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훈계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첫 번째는 훈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훈계의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회초리를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초리를 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일으켰던 한 사건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훈계와 그리고 회초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문제와 방법을 찾아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역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패역한. 그렇게 아버지가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29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디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영적 무지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29장에 이어서 29장에서 30장은 무엇을 다루는가 하면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그러면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제30장. 제30장에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그러면은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애굽과 함께 번영하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30장 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첫 번째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두 번째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안 물었다는 거죠. 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지금 패역한 자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버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나의 입에 어떻게 했다?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패역한 자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버지라는 것이고,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다. 왕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결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의 결재를 안 득하고 누가 지금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이 결정했다는 거죠. 아주 이 무서운 짓이죠.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거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을 거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치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왕으로부터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두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죠. 주권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자신들이 결정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상태 속에서 전부 다 일어났던 겁니까? 이것이 여러분 영적 무지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0장은 특별히 29장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는데 그들이 자의적으로 애굽에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값은 누구의 값이 됩니까? 자신의 값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 물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어떤 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제가 인본적으로 답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문제를 잘못 풀었구나. 그때는 제가 몰랐었어요. 제가 어떤 문제는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면요, 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일들을 통해서 문자를 딱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에 마치 퍼즐처럼 어떤 일들이 탁탁 전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이거 무슨 이 무지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거. 그러면서 기도를 딱 하는데 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말했고 판단한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영적 무지 속에 빠져버린 나의 무지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문제의 해결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대로 제가 담아서 딱 보냈거든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해줘요. 아버지가 답을 해주고 왕이신 하나님이 답을 해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지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잘 물읍시다. 그러므로 3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헤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이미 아수르는 이미 애굽의 세력에 서로 간에 어떤 그 균등을 이루는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이미 애굽의 세력은 이미 아수르의 세력은 이미 애굽을 능가한 지가 그냥 살짝 능가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미 능가한 것입니다. 그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싸움을 청할 때도 내보다도 분명히 강한 자지만은 내보다 강하되 그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자에게 의지해야지 힘이 되는 것이지, 내보다는 강한데 상대하고 싸워서 질 수 있는 자는 의지하는 것은 나중에 더 많이 두들기 맞습니다. 지금 유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보 같은 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묻지도 안 하고 왕이신 하나님께는 묻지도 안 하고 바보같이 눈에 보이는 것, 자기보다 조금 커 보이는 것, 그게 의지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좀 어떻게 좀 흔들리다 보면, 저도 그래요. 흔들리다 보면은 여러분들 내보다도 좀 강해 보이고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은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시고 그 형편을 줬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잘 물어보는 우리 신앙들을 길러 나갑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은 그냥 찾아가나?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찾아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네겝 짐승에 관한 경고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남방의 짐승들에게 짐을 가득 실어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그들이 내려갔지만은 그 내려가는 그 모습이 나중에는 전부 다 허무하고 허망하고 완전히 그냥 헛것으로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빗대서 네겝 짐승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따라서 이 네겝 짐승에 관한 경고라는 것은 조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애굽에 대해서 원군을 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화와 이런 것들을 실어서 나르는 그 짐승을 빗대서 지금 네겝의 짐승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겝의 짐승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애굽에 갈 때 그냥 안 내려간다는 거죠.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어디를 못 지나갑니까?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들요 이미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기름진 땅이었고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애굽을 원군을 청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은 고난임과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전받을 수 없는 그 길들을 보물을 싣고 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는 그 땅을 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가 길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미 장악을 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아수르가 왜 유다를 향해서 오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 속에 빠지니까 결국은 애굽을 청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을 또한 청하기 위해서는 아수르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살아서 갈 수 없는 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곳을 가야 됩니까? 암사슴과 수사자,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코브라 같은 그런 불뱀들, 그죠? 이 불뱀이라는 것은 물려서 독으로 인해서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고통 속에서 죽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뱀이 나오는 위험한 곳, 그리고 공고한 땅을 지나가야만이 되는데 지나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조공을 드리고 보물을 다 드렸지만은 그들은 무슨 길을 간 것이라고요? 하반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아멘. 그죠? 해결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익한 것.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갔지만은 자신들에게는 무익한 민족에게 간 것이더라 라고 말하십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여기서 라합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여러분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이 아니고 그러면 누군가?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신화에 나오는 동물입니다. 이게 신화에. 그런데 이 라합은 신화에 나오는 동물들 가운데서 성리한 동물이 아니라 어떤 동물입니까? 패전한 동물, 패전한 동물. 그러니까 애굽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강한 모습이었지만은 그들이 찾아간 것은 라합과 같은 존재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라합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면은 고대 근동 신화에 이제 등장하는 그 하나의 전설적인 그 괴물인데 이 고대 근동에 보면은 이 마르둑과 그 신이 싸웁니다. 이 고대 근동에 보면 여러분 마르둑 신이 강력한 신이죠, 그죠? 이 마르둑 신이 신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이 곧 신과 신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 마르둑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마르둑 신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버리 가지고 완전히 그냥 앉아 있지만은 그의 모습은 강력해 보지만은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라합은 그 당시에 마르둑 신에게 패버린 티함맛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티함맛. 이 티함맛 신을 라합이라고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강력하다고 찾아갔지만은 이미 마르둑의 진신이라는 거죠. 얼마나 허망합니까? 보기는 완전히 그냥 막 힘이 있고 능력이 보이지만은 이 라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 마르둑에게 완전 제압당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 속에 그들이 갔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요,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영적 무지 속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인본주의의 관점이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는가를 성경은 3장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길러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여호와의 신앙소에서 우리를 세워질 때 우리의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속에 정말로 우리가 성리의 깃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는 그냥 일어난 것 아닙니다. 니시가 여러분 깃발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는 성리의 그 깃발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값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서 이 내용들을 이제 적으라는 거죠. 이 내용들을 적으라. 자,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영원히 있게 하라. 이 사실을 알게 깨달아 알게 하라. 알게 하라. 그러면서 9절 보면은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다의 세 가지 불신앙을 지적하는데, 유다의 불신앙의 세 가지의 모습이 어떻는가? 유다의 불신앙의 모습, 세 가지 모습.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유다의 불신앙의 어떤 세 가지 모습이 있을까? 자,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아멘. 패역한 백성. 앞에는 우리가 패역한 자식이라 그랬죠. 근데 뒤에는 이제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패역한 백성. 자, 백성. 아까 제가 이미 여기서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왕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패역한 자녀란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담고 있고, 여기서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이요. 이 백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이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은 왕의 명을 거부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정말로 이 강력한 죄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백성 자식 다 나타나죠. 거짓말하는 자식. 거짓말하는 자식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한다.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 패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이것이 유다의 불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왜 거짓말하고 왜 법을 듣기를 싫어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흑암 속에 가려면은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딱 나타났던 에덴 동산에서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 우리의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너짐은 다른 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어렵게 신앙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근본과 근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본과 근원이라는 것은 출발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세 가지를 우리는 근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연결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점. 이것이 근원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이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우리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무엇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연결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계명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킬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을 주를 거룩하게 성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행정같이,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결점, 항상 그런 연결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지속점. 지속점이라는 것은 연결점과는 연결이 지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발과 연결이 지속을 이루지 못하면 근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건이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하나님을 근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을 근원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왜 여러분들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얼만큼 지금 실망시키고 있는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에서는 백성으로서의 모습과 그리고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백성으로서는 지금 배역한 백성이었고, 그리고 또한 자녀로서는 아버지를 실망시킨 자녀, 아버지를 실망시킨 자녀. 그러니 선견자들은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견자들한테 10절 선견하지 말라. 그 진리의 내용들을 거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부드러운 말만 하도록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만. 마치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런 성적 유혹을 통해서 자신들을 호리고, 또한 부드러운 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심령 속에 딱 들어맞는 것들, 자신의 육신들이 요구하는 것에 딱 맞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부드러운 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드럽다 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신을 호리는 것, 이것을 부드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흠앙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셔선저,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서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파멸의 결과. 그러니 파멸의 결과는 장자로서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모습도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도 쓰임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아궁이와 물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아궁이와 물 웅덩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것들로도 세상 속에서도 또한 쓰임을 받지 못하도록 깨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압박과 흠악한 것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지할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지할 것을 진정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진작에 믿을 것을 믿지 못하는 속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잘 삼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애굽을 의지한 속에서 나타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애굽을 의지하면서 나타났던 결론이 무엇이었다는 걸 이야기입니까? 애굽을 의지하면서 나타났던 두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웅덩이에서, 두 번째는 아궁이에서, 그리고 물 웅덩이에서 또 쓰임받지 못하는 결과를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는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이 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뭔가를 결과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속에서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너짐이 되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천 사람이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정말로 허무하잖아요.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당해내야 되는데 지금 자신들의 천 사람이 수는 많은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상대를 의지했고 우리가 그 싸울 때도 보면은 자신보다도 상대가 분명히 강합니다. 그러면 자신보다도 강한 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하고 상대하는 세력보다도 강한 세력에 의지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문제가 해법이 풀리는데 지금 그렇게 의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자기보다는 조금 크지만은 자기 눈에는 강해 보이지만 그건 라합과 같은 것이었다. 이미 패전한 신과 같은 그런 모습, 애굽을 의지하니까 한 사람이, 그 상대 한 사람이 자신들 천명을 향해서 불끈하고 일어섰는데 놀래고 천명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해, 그죠?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리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리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자신이 의존하는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말을 타고 도망간다, 빠른 짐승을 탄다는 것은 무엇을 청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상대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피할 길을 찾겠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십니까? 지금 말과 첫 번째 빠른 짐승이죠. 여기서 말과 빠른 짐승은 지금 뇌를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과 빠른 짐승은 나를 피신해 줄, 나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빠른 짐승 위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위에 얹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렇게 빠른 짐승을 타고 말을 타고 도망했지만은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쫓아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를 고를 때에 자 이렇게 서서 싸웁니다. 내가 요렇습니다. 그러면 이보다도 더 큰 능력의 이 대적을 싸워서 이길 사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상태에 있는 의지를 하다 보니까 이 상태에 말을 탄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 말을 타고 이 상태에 빠른 짐승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완전히 그냥 아작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이 눈에 보입니까? 아, 그래요? 그럼 다시 그릴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이시죠? 제가 이 정도로 그림 잘 그립니다. 예, 할렐루야. 이 그림 보면 이해 바로 가잖아요. 그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지금 이 단어 속에서 중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가 29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죠. 29장 몇 절? 17절. 제가 줄을 끊어라 그랬죠. 오래지 아니하여. 아시겠습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관점. 그죠? 하나님의 관점. 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그렇죠. 믿음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내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5절도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인데라는 것은 말 그대로 17절에 오래지 아니하여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를 세워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 속에서 나타난 것이 결국은 한 사람이 1000명에서 쫓김을 당하고 5명에서 전부 다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너희들이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를 기다린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말과 빠른 짐승과 같은, 이거는 보이죠? 말과 빠른 짐승. 예, 말과 빠른 짐승을 통해서 자신들이 달려갔을 때에 그들은 마치 아궁이와 물웅덩이 속에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무너짐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그렇죠, 줄을 딱 끊었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29장 17절과 연결을 딱 시켜놓았어요. 29장 17절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
그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을 말하고 있죠.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인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그렇죠. 이것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잘 면밀하게 하나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 참 재밌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다도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더 깊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정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깊이는 나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부분보다도 더 깊이 나가는 것은 다음에 제가 이제 글을 쓸 때에 아주 깊이 제가 글들을 써서 나중에 제가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 그죠? 기다리는 자마다 세 가지 모습이죠. 믿음, 인내, 순종입니다. 자, 계속해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 그리고 순종 속에. 그러면서 우리의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자, 20절 21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은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영적 대각성 딱 써놓으세요. 영적 각성.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민족 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대각성은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 속에 영적 건강한 교회, 영적 건강한 가정, 영적 건강한 사회, 그러면서 영적 건강한 나라와 민족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시온에 거주하며, 잘 보세요. 19절에 시온과 예루살렘은 똑같은 장소거든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제 백성이라 부르죠. 그죠? 벽이라 그러지 않고, 거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회개신앙 속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 그런 자가 그 속에 거주한다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 위급한 상황이죠. 이 위급한 상황 속에도 여러분 시온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백성아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무엇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은혜 주어졌네.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에게 육적인 고통을 주거나 영적인 은혜를 거두가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면은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어떻게 한다?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리게 해서 이르기를 바른 길이 이곳이라 라고 가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그럴 때에 과거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이 우상의 무익함을 깨닫고 그것을 부정하면서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속에 2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영적 대각성, 나가게 하리라. 제거하는 거죠. 오늘도 이러한 속에 우리 모습들을 여러분들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23절부터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무엇을 준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자,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신앙의 회복의 결과. 이 신앙의 회복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또 하나는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 내가 그러면은 신앙을 회복시켜서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부자 돼야지. 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그럴 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굴이 그것을 알고 잠언 3장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얼마나 여러분 그게 간절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신앙의 회복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 그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 속에 세워진 자들은 물질의 부함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갈망하면서 신앙하지 않습니다. 그거 전부 다 샤머니즘이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 신앙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세워지면은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거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 전부 다 우상 숭배 종교 행위자들이죠.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3장 29장의 말씀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이들과 하나도 비교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봐라 이제 잘 살게 하지 않는가라고 이것을 가르친 속에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보시고 이러한 형편과 환경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서 이들에게 환경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을 시켜서 또 일으키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세워진다 그래서 떼부자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 속에서 회복됨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기업을 가진 자가, 그런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전체도 세상에 있는 전부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업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자예요. 이미 풍요한 자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가난함이요 부함이 있더라도 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말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하,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만. 그럼 가난한 사람은? 그럼 저주받았나? 그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럼 건강한 사람만 그럼 하나님 축복받았나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비교급으로 축복과 저주를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회복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봅니다. 시작.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게 23절부터 26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신앙의 회복의 결과입니다. 신앙의 회복의 결과. 신앙의 회복의 결과. 신앙의 회복의 결과 딱 써놔놓고 모든 것을 물질의 관점으로 보지 말자. 딱 써놓으십시오. 이런 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7배가 되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갑절이 7배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10,000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신앙, 이 신앙 속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또 24절에도 이런 보면은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와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짐승들에게도
이와 같이 만나는 음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이후에 짐승들이 얼마나 지쳤겠어, 그죠? 그래 추수가 그만큼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에게도 보면은 소금을 섞어서 이렇게 음식을 만나게 하니까 짐승들도 기쁜 거예요, 짐승들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물질에 많고 적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앙의 회복의 결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제가 왜 이 샬롬이라 적는가 하면은 히브리로 읽으면은 이렇게 샬롬이라 읽어져요.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두 개 다 적었어요, 제가.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일어나는 평강. 그죠?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요,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여호와의 신앙 속에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사야서 30장이 우리에게 담겨주고 있는 이 내용은 마치 에스겔서 34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복된 소낙비 나오죠. 그와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28장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워진 신앙은 어떻다가 성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죠. 복을 받게 하시고 성 밖에서도 풍성함을 이루게 하시고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 후손도 번성하게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그 내용들과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물질적인 사후관으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속의 나락에 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이 그만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 달려가면은 여러분들이 부자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키포인트로 삼아서 이것이 주 목적이 되는 신앙이 되면은 이거는 우상 숭배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결과 회복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26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교만과 죄악의 그런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강을 흘려보내니까 보십시오. 달빛은 햇빛 같게 되고 햇빛은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게 되리라.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 속에 진정한 일어나는 이 26절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게 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종말의 날을 담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 종말의 날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햇빛이 7배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지금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빛은 어디서 성립이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완전한 빛은 지금 현재 비추고 있는 이 태양이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빛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7의 빛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7날의 빛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성취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에게 신앙의 바로 세워짐 속에 우리에게 더욱더 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은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이미 우리는 부유한 자임을 아시고 여러분 달려가는 정말로 긍정적인 이것이 내가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아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27절부터 2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명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적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2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그런 위험으로서 대적들을 굴복시킨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의 혀는 명렬한 불과 같다. 완전히 그냥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들을 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검으로서. 그러면서 28절로 보십시오. 분노로서 내뿜은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마치 목에까지 차서 사람을 질식시켜버릴 그런 모습까지 이르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창이라는 것은 물이 목에까지 찬 걸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하시며,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에서 내뿜는 그러한 것이 사람이 목에 물이 차가지고 그가 질식시킬 그 정도까지 이르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 속에 빠지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대적들을 물리칠 때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른 길에 서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29절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신앙 속에서 세워서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역사함 속에서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이라, 밤에 하듯이. 거룩한 밤은 어떤 때였습니까? 애굽의 출애굽이었죠. 그죠? 10장에서 마지막 10번째 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절기라는 것은 10번째 장에서 나타났던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유월절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빼냈거늘 이스라엘은 오히려 어리석게 그 속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어 의심치 마라. 내가 너희들을 강한 손으로 건질 것이고, 너희들이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내가 만군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지켜볼 것이고 그들을 한순간에 썰어버릴 것이니 너희들은 믿어 의심치 마라. 그죠? 그런 속에 우리 속에는 샬롬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갑시다. 자, 30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무엇으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기서 막대기는 여러분 써놓으십시오. 여기서 이제 막대기는 누군가 하면은 다른 상대를 일으켜서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수르보다도 더 강력한 세력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누구였겠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이, 유다가 지금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아수르를 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 자, 수도. 자, 막대기가 어떤 역할을 하더라? 몽둥이 역할을 하더라. 몽둥이는 여러분 후드 방치는 거죠. 몽둥이 역할을 한 것이 누구죠? 바벨론이라는 거. 바벨론 그만큼 강하게 만들어서 쓴다는 거죠. 누가 강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몽둥이가 되게 만들어서 아수르를 후드를 방친다는 이야기예요. 아수르를 두들긴다는 이야기죠. 자,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아멘.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들 아수르의 이 파멸과 그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하였던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승리를 한다는 겁니까? 진정한 승리. 진정한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속에서 결론 짓는 것은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이게. 이 결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우리의 하나의 생명수가 되고 그리고 또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알곡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싹이 자라나고 울창한 숲을 이뤄서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오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